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 6절 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을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시를 마감하고 12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마감돼서 구원 얻을 자는 구원을 얻고 불신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무궁히 수욕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도 20장까지 구속사를 쭉 계시하고 마침내 영원천국이 서고, 그리고 영원 불못이 모든 죄를 삼키고 불신자를 삼켜서 구속사 모두가 마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영원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묘사로서 말씀을 그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의 영광은 가히 지금 너희가 받는 모든 고난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천국을 소개했을 뿐이고, 그러나 지옥은 기회가 닿는 대로 자세하게 묘사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한번 그 영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본 천국을 묘사하지를 못하고 그냥 큰 감탄사로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모든 천국의 내용을 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사람이 가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과 말을 들었노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보긴 봤는데 말을 않겠답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걸 염려해서 차라리 말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하나는 내 입이 부족해서 내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할 자신이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내가 만일 본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한다 해도 듣는 자가 그것을 바르게 듣지조차도 못할 것이다. 그만큼 천국에 있는 내용은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을 설명한 것보다 더 강하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잡을 수 있게 해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쭉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다가 계시록을 끝내면서 마지막 21
21장과 22장에서 기본적으로 굵은 천국의 뼈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나의 본향의 모습을 한번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이 21장과 22장의 천국 묘사에 대한 말씀만큼은 우리가 가급적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조로 설명할 만한 그 다른 성경 구절이 얼마 없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외에는 우리가 성경 해석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하는 성경의 유비라는 원칙 하에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쭉 성경을 해석해 왔었죠. 그런데 천국 묘사에 관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천국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묘사와 짝하여 해석할 만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읽는 그대로 일단 마음에 담아두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어휘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말씀이 유일한 천국에 대한 묘사라는 것만 우리가 간직하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읽기를 참 잘하는 우리 권사님의 입을 빌려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이 선언은 우리를 구원할 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었죠. 다윗 언약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약 살아가는 중에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교훈해서 마침내 완성할 것이다. 사울 왕이 합하지 않았을 때 내가 사울 왕을 패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완성하여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아들이 된 관계가 돼서
천국에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가는 것이 없다. 이 네 가지가 없는 곳입니다. 즉 부정형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어떤 게 있냐?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있습니다. 뭐만 없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진 다 있다. 그러면 그 이상 더 완벽한 설명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곳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이해를 꼭 해야 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만상을 보세요. 나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도 실은 어떤 모습으로 살죠? 아담과 하와가 득죄하여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온 땅에 너로 인하여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상은 극심한 생존 경쟁 아래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일정한 수완이 지나면 죽도록 돼 있어요. 이게 다 죄 가운데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19절을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뭘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서속히 천성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만상이 새롭게 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됐어요. 극심한 생존 경쟁의 그 틀 안에서 고통당하며 있는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암시를 준 적이 있었죠. 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리와 양이 함께 누우며 사자와 풀을 뜯으며 어린아이가 뱀의 손을 넣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모든 만물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그들도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만물이 새롭게 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된 만물이 천국의 모든 만상이 되어서 함께 구원을 받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 자,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돼서 천국에 입성한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신부를 보이리라 하면서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곧 여기서 얘기하는 뭐라? 새 예루살렘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쭉 묘사하는 얘기가 11절 이하에 쭉 있는데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 14절에 보니까 그 성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 있대요. 그리고 14절에는 그 성곽은 12기초속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가 이름 새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 지칭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지칭했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성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패턴의 묘사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름답고 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 거할 거구나 하고 천국에 있는 성전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 그게 우리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뭐라? 너희 안에 거하시려고. 이거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곧 우리다. 우리라는 것이 계속 증명이 되는 게 그게 곧 이스라엘 12지파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사도다.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을 크기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정육면체로 생겼는데
각각의 면이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완 스타디온이 180m쯤 내 현재 길이로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죠. 그때 그 엠마오의 거리가 25리쯤 되었더라 할 때도 60 스타디온이었더라 해서 이제 10km쯤 되죠. 오늘날 우리 거리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량형의 길이로는 약 1200마일쯤 됩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LA 거리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어떤 건물 하나가 뉴욕에서 LA까지 길이 광과 장과 고가 된 그렇게 큰 건물이다. 굉장히 크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콘텐츠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굉장히 많고 큰 무리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걸 좀 보자 말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 입고 무수히 많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있었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된 묘사에서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줄 때 너희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너희 자손이 얼마나 많았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라고요?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였어요? 교회. 그렇죠? 줄을 머리로 하여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천성에서 새롭게 변모된 하늘교회, 즉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시에서 나온 믿는 자의 수가 엄청 많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그 얘기를 그대로 썼어요.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하나님의 구속기간 내내 계속 완성하여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모두 모여 부활의 몸을 입고 천성으로 들어간 무리,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것을 이렇게 크다라고 묘사한 데서도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 하나님의 신부, 그걸 천성에서는 뭐라 묘사한다? 하나님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표현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잠깐 그림을 볼까요? 12보석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를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보석이에요. 여기서 묘사한 12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한번 이 기회에 보시라고요. 첫 번째 보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이 두 번째 기초석. 그 다음
세 번째 기초석이 옥. 이게 네 번째 기초석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이제 여섯 번째로 번째가 홍만호. 그래서 일곱 번째 감남성.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제가 이게 지어져 버렸어요. 아홉 번째가 황호. 여기 우리나라에 많은 보석이. 열째가 기초석. 여기 호주에 가면 많아요. 이 보석이. 그 다음에 11번째가 적황색 보석인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석이 없더라고요. 예, 유럽에 가면 많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보석, 이게 또 우리나라에 많아요. 설악산에 가면 굉장히 자수자. 그래서 이런 보석들이 12개 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언제 우리에게 언급을 했었나요? 창세기 벽두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도 먹어 영생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안 먹었어요. 뭘 먹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범죄하여 영영 죽을 자로 떨어져 버렸죠. 그랬을 때 생명나무였어요. 그 생명나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그 생명책에 있었던 그 생명은 영생 가진 자의 삶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쪼외.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수, 쪼외수, 쪼외나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원래 어디서 살 건가요? 내 본향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그게 진정한 쪼외의 삶을 우리가 내 본향 천국에 가서 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부터 쪼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천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영생 복락의 삶이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를 이제 쪼외라고 한다면 양식을 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묘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새롭게 열리고 그 나무의 잎만 가지고도 만국이 소송한다. 그래서 쪼외의 삶의 절대적인 양식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상징인지 실제가 그런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살 때 영생의 양식과 열매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제시됐었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기 위한 우리의 일이었고요.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어 영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 영생 가진 자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이 영생 가진 자가 흘리는 삶의 모습이었다. 즉 열매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돼서 천국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영생수 강이 무궁히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열리며 그 잎만 가지고도 만국이 소송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유지하는데 도무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써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서 생명강가에 자라고 있는 생명수 과실이 12가지가 달마다 열린다. 그 과실을 가서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의 잎만 가지고도 만국이 소송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콘텐츠 만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 갖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도 그 잎을 양식으로 하여 영생을 유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소와 양만 풀을 뜯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도 풀을 뜯고 라는 말에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임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이 돼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묘사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을 열면서 아담에게 주었던 임무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런 임무를 주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 임무를 주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 즉 천국의 후사, 우리가 받은 유업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 닮은 자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성정으로 그동안 다스려 왔나요? 긍휼과 사랑의 성정으로 다스려 왔었죠.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성정을 갖고 천성에 가서 모든 만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에 가기 전에 이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서 완성되어 형성되어야만 되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7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면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었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이후 때 다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하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명해요? 믿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나요? 그렇게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너희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작은 소자는 아직 예수 믿고 구원 얻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냉수를 준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어요.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냉수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언제나 하나님은 천국에 내 상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 구원받았어요. 그럼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강도질밖에 한 게 없는데 이게 상이 없네. 근데 그에게도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이 있냐?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 전하고 죽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는 평생 강도질하면서 죽으니까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 예수는 아무 죄가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있어요. 어째 그 예수를 욕하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죽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를 어찌하든 믿게 하고,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를 어찌하든 믿게 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에게 전하고, 그렇게 가까이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웃에게, 그리고 더 멀리 가서 전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늘 상급이 쌓인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성경에서 옷은 행실이에요. 믿고 살아간 나의 행보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됐어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살아갈 때 너희가 희게 된다 그랬잖아요. 엄한 사람한테서 예수 믿을 사람은 뺨 맞기 딱 좋은데 그걸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누르고 하는 그 자체도 연단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희어진다. 이게 여기 얘기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복음의 신비를 알게 돼요. 항상 복음은 세상에 언제나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는 믿으래?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한쪽 부류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와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구원받았어요. 즉 이쪽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원했어요, 듣기를. 말씀을 안 들으면 목말라, 듣고 싶어. 이런 가운데서 듣고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복음에 목말라 하고 복음 듣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언제나 값없이 준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넉넉히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 18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계시록이 끝나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 이랬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선언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를 받아도 그 학식으로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듣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 의하여 듣고 은혜 받는 자가 되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재단하여 말하자면 이단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여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하여 은혜를 받을 때 유효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성경을 끝내고 모든 된 일을 다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무법한 세상 지식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땅의 소원 다 끝나면 반드시 내세가 있고 믿는 자는 그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다 들었어요. 자, 이걸 다 들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믿음 굳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계시록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말씀, 묵시록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긴 여정 동안 마지막 순서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천성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순적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